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월간 디사이플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오는 잡지인데요. 꽤 오래전에 읽었던 한 부분을 잘 메모해 놓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인용하기 위하여서 메모해 두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국제제자훈련에서 낸 디사이플즈에 나온 이 글은 실은 수잔 메이시닝 니카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잡지에 그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다시 이 디사이플즈에서 받아와서 써놓은 그런 글이었지요. 이 수잔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편집인입니다. 내부 프레스 그리고 디사이플십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편집인이지요. 그런데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자신은 아침마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녀를 비롯하여서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에는 탕비실이 있는데요. 이 탕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고 물을 히팅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탕비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탕비실이라고 하는 한쪽 끝에 세척기, 식기세척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컵을 이용하여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 대개는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간식거리를 그릇에 담아와서 먹은 이후에는 각기 먹은 그 그릇을 그 시간 바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식기세척기에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퇴근하기 전에 그 식기세척기를 가동시키면 그 다음날 새롭게 깨끗하게 된 여러 기구들을 또 식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통은 점심시간에 그리고 휴식시간에 사용한 그 직장의 사람들이 사용한 식기인데요. 그렇게 넣어두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침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식기세척기의 버튼을 누르시는 분이 아직 출근 전이라서 이 식기세척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식기들을 다시 빼내어서 본래 있던 자리에 올려놓는 일,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그 사역을 맡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잔이 편집인으로서 이 탕비실에 가서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득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놓여져 있는 커피를 자신의 컵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식기세척기에 이 담겨져 있는 공용 이 여러 그릇들을 빼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저 모른 척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녀가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쓴 그릇은 별로 없어요. 어제 제가 별로 그릇 안 썼어요. 마감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바빠서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가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녀를 비롯하여 조금은 높은 직분에 있든 직급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직급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또 불편한 일로 여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직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입을 쭉 내밀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로 내가 왜 이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릇을 꺼내놓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인 직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잡지 회사이니까요, 그렇게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적고 편집하고 그것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그의 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불편해지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불편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곤 하지만 때로 아차하는 순간에 때로 익숙하여서 헌신과 섬김의 모습보다는 다른 이가 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식기세척기에서 그 그릇을 빼내는 일 정도는 다른 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오면 과연 이 눈 치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목사답게 살려고 하면 더욱 불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불편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글 가운데서도 불편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티에이징이라고 자신의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노화 방지 클리닉 원장인 아오키 아키라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불편해야 건강하다입니다. 저자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 편안한 시대이다, 세상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어컨으로, 난방기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식기세척기, 세탁기, 청소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TV를 켜려고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얼른 앞으로 뛰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또 키기도 하고 리모컨을 득득득 돌려가기도 했는데요, 채널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리모컨만 틱틱틱 하면 옮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분명 노동의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렇기에 몸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건강에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아오키 아키라라고 하는 이 분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라 것을 잊지 말고 편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선택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 식사량과 식사 첨가물을, 여기에 식품에 첨가된 것들을 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지 말고 좀 걷고 뛰고 움직이라라고 요구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이를 닦을 때, 건널목에 서 있을 때 일부러 한쪽 발을 들고 중력에 거스르는 일을 행하라. 그렇게 불편해야 몸의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결국은 그토록 바라는 건강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의 글을 통하여서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신앙생활을 자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거 싫어지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불편하면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실은 불편하면, 신앙생활도 불편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서 차를 다른 곳에 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가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대를 모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난방기나 냉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덥거나 추우면 도대체 이 냉방기, 난방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때로 셔틀버스가 조금 늦으면 참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좀 불편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요, 그게 맞는 일인데요, 견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서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목마르다라고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고,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냐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탐욕을 탐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찔리는 설교를 하면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달콤한 이야기, 그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 얘기만 하십시오. 그게 강대상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문, 큰 대로를 걷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매우 불편한 그 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많이 불편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은 회피하고 외면하는 길, 다른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조문군, 불편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신앙생활을 감내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거룩한 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이 이끄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인생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탐하니까 나도 그렇게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하며 탐욕과 욕망,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종된 삶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한다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는 삶은 육신이 이끄는 삶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예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상속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셨다면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탐욕과 욕망의 삶,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강권하시면 예라고 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불편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불편한 일이 다가오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이 불편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침례교단 측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래 책은 잊혀진 제자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계속하여 값싼 은혜와 공허한 성공에 매어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그런 은혜, 그리고 참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 공허한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으로 삶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기뻐하며 감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워진 경제적인 형편이 언제나 조금 나아지려는가?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되고 또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나기는 바울이 권고한 대로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탐욕과 욕망을 부리며 그저 우리의 호주머니에 나의 것을 채우느라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이기주의와 탐욕주의와 회의주의와 배타주의와 적당주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큰 십자가이지요.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며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대상 뒤에 있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요, 우리의 등과 어깨에 또한 있어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무거워서, 참으로 버거워서, 때로는 굴욕적이어서 지고 싶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는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왔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감시자와 관람객은 많은데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조직이 건강하게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존재되는 법칙 중에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20%의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0대 10이라고 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조직,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과연 10%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고민이 되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저 탐하고 욕망하는 이들만 가득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잘못 시켰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자답게 사는 사람이 사랑의 교회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 받으신 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죽고 주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를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이 없어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의 역사를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통만 자랑하시겠습니까? 전통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목과 팔과 발에 두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만큼 힘겨워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여 그 일로 인하여 창피를 당할까봐, 그 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할까봐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손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참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다행이라고, 능곡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쁘니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셔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오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진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꽤 괜찮은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항존직을 받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존직 받은 게 신앙 연륜 오래된 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전에 신앙생활 하여서 내가 항존직도 받고 목사도 되고 하였으니 나는
큰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더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더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눈이 오면 교회 걱정하시고 오셔서 눈 치우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내가 이전부터 오랜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라고 하며 고개 끄덕이며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날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의 귀한 사역, 여러분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 보시고 주님 따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 살아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춘이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따스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샘추위가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2월에서 4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따뜻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옷을 가볍게 여기면 여지없이 꽃샘추위가 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감기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꽃샘추위가 온다는 것은 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하여서 꽃샘추위 거부하실 분 계신가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해결받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탐욕과 욕망을 부리는 그 인생길로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때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하더라도 꽃샘추위처럼 우리의 인생이 감기가 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능곡교회 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낮아져서, 먼저 헌신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님 서시는 그날까지 불편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육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휴지가 떨어진 걸 발견하시면요, 좀 주우십시오. 휴지가 떨어진 것을 보면 이 휴지 줍는 사람 어디 갔느냐고 고개를 돌려 얼른 주우라고, 빨리 주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숙여서 휴지를 줍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대로 얼굴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시고, 아이 니들 죄 용서했어 라고 끝나실 만한데요, 주님은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과 칼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몸이 드리워지셨습니다. 불편함을 불편하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은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 불편해지라고. 불편해져야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식기세척기 여전히 있으면 거기에서 먼저 꺼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육이 이끄는 삶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욕망을 놓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등과 어깨에 지고 불편한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